아버지가 큰 재벌이라고 하면은 그 자식들은 재벌 2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어떤 아버지가 재벌인데 그 재벌을 독자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재벌 교육을 이리저리 시키는데 이 아들은 재벌 2세 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렇게 사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한평생 돈 한 번 벌지 않고 일생 동안 철학자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 쇼펜하우어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어느 공원에서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공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공원 벤치에서 곰곰이 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지키던 공원 문지기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문을 잠그려고 공원을 다 이렇게 살펴보다가 다른 사람은 다 나갔는데 혼자 안 나가고 벤치에서 뭔가 골똘히 눈 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지기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왜 안 나가? 어디서 왔어? 왜 안 가? 하니까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 이 쇼펜하우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내가 누군지인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쇼펜하우어를 천재 철학자라고 합니다. 철학의 분야에선 대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질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사람입니까?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오늘은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람인가에 대한 삶의 자세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렇게나 대충 그때 좋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해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왜 설교 시작했는데 왔다 갔다 합니까? 네, 안 들려요? 다 들리는데, 내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신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부름을 받고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을 받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뽑힘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무엇이든지 답변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중에 대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성도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거룩한 백성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래봬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부름받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초청받았지만 사람들은 바로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성도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째,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도록, 구별되게 살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다.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돈 많이 벌려고 출세하려고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되게 살려고. 지금까지는 죄악 세상에서 대충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대충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는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 선물을 또 받게 되어 있는데 오늘 1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게 환난 역경 중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마치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인간의 어떤 무술 이런 것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 그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갈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이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안들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한 푼 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손을 붙잡아 이르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질뱅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이 안질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 서보지 못했던 40살 된 안질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을 했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모세가 80세 된 모세가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당돌하게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이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도 없지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당돌할 정도로 담대하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능력, 이것은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또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 하나님 중심.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가족 중심이 아니고, 사업 중심이 아니고, 명예 중심이 아니고, 출세 중심이 아니고, 자식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사업이 귀해요. 자녀가 귀해요. 가족이 귀해요. 그러나 귀하기는 귀하지만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믿습니까? 우리가 찬송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 속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이런 신앙의 각오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종살이로 보디발 집에 들어간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아주 미남인 모양이야. 아주 풍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이 보디발 부인이 요셉하고 성적인 엔조이를 누리려고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확 뿌리치고 나오는데, 옷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옷을 빼앗고 나올 수 없어가지고 옷을 벗어주고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감옥살이를 오래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혜예요. 죄가 아무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 혼자 어디에서 있을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눈을 우린 이 세상 어디서든 피할 수가 없어요.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화장실에 가서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직장 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않는 가운데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요나가 이스라엘만 떠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중해로 바닷가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멀리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도망 못 칩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가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졸졸 따라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졸졸 따라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라가 망함으로 이 천재들이에요. 아주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고 하지만서도 너무나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잘 길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급 인력으로 쓰려고 그래서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특수한 훈련과 연단과 훈련이 시켜요. 처음에는 잡아가서 이제 교육받고 하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다니엘이 먹는 음식이 바로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다가 가지고 온 예물이에요. 우상 앞에 드렸다가 가지고 온 포도주예요. 몰랐을 때는 안 먹었지만 알고는 먹을 수가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어의 구약 시대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바로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와서 한국에 와서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쉴타 없는 담배를 얼마나 피워 제끼는지, 니코틴이 속에 간에 막 이 허파에 막 쌓이겠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담배를 금지령을 내렸어요. 담배 금지령 내린 지 벌써 1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또 술도 인심이 좋아가지고 술 한 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 먹고 나 먹고 주고 받고 하다가 막 술 막 고주 망태가 들어먹는 거예요. 절제를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절제를 모르다 보니까는 성도의 본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을 금지령을 내렸고 담배를 금지령을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내린 거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모르지만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술 안 먹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인 것을 적어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몰라도 기독교 문화를 아는 저들이 우리가 술이나 먹고 이리저리 쓰러지고 막 담배나 피우고 돌아다니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더라고요. 저런 것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응? 먹을 거 다 먹고 피우고 다 피우고, 이거는요 나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구약 성경에는 세습이 괜찮습니다.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이상한 문화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목사의 아들이 그 교회 목사로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바뀐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화가
세습적인 거 안 된다는 이런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 명성교회가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문화가 세습은 안 된다, 이게 통용이 되다 보니까는. 근데 왜 그 교회 그렇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야?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을 해요. 문화가 이렇게 이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는 구약적으로 죄를 진 것이 아닌데 문화가 이런 문화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하면은, 제대로 된 기독교인 하면은 술이나 담배를 먹지 않는데 이것을 문화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런데 중국의 선교사가 들어가니까는 중국 사람은 술은 괜찮은데 중국 사람들은 세상에 아편을 밥 먹듯이 먹는 거예요. 중국에는 아편을 금지령 내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편 좋아하면 아편 금지령 내렸을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주 지혜롭게 금지령 내렸어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문화를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온 성도들의 이름을 더럽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담배를 놓고 술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먹는다? 먹혀집니까?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거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술, 담배 먹는 것하고 거짓말 한번 하는 것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더 근제예요. 근데 문화적으로 거짓말 설적설적 하는 거는 이 죄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 문화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문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이 우상제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적인 차원에서 이걸 먹으면 내 몸이 더러워진 것 때문에 내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했어요. 밥맛이 없어가지고, 음식 맛이 없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절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걸 안 먹기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했더니 환관장이 10일 동안 시험하는 것을 허락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동대학교 곽진환 교수님, 장로님 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암탉이 이 알결 나가지고 알 속에 있는 뿅아리가 알에서 계란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뿅아리가 이 달걀 껍질을 똑똑똑똑 두린답니다. 그때 암탉이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 생각가지고 암탉이 이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달걀을 깨기 위해서 똑똑똑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암탉이 그 달걀을 깨준답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그 달걀 안에서 똑똑똑 안 하면 어미가 절대 도와주지 않는답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나가려고 할 때 어미가 도와주더라,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다니엘이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책망받을 일 없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미련한 5처와 지혜로운 5처녀 있습니다. 또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되이라 칭찬받았어요. 1달란트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쁜 짓 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 것 때문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된 짓 해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책망받게 돼 있는데, 맡은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또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 다시 말해서 이단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또 이세벨을 용납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를 용납했다는, 우상 섬기는 걸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다시 말해서 교인은 교인인데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마나 교회는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환난과 역경, 궁핍 중에서도 부유한 자라. 다시 말해서 재산이 많은 자가 아니고요, 믿음이 부유한 자라고. 환난, 역경,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려운데도 큰 믿음 가지고 환난, 역경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한 것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너희들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면류관 벌써 받았어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고 2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주님 앞에 갈 터인데,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상받을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사랑하는 오늘부터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상 받으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하게 잘 안 해도 돼요. 맡은 일에 충성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25장 25절 25장 24장 25장에 보니까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지고 병든 자를 위로해주고, 그것만 해도 주님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영생에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지 않은 것, 내가 굶주릴 때 뭘 갖다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찾아와 주지 않았고, 전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너희들은 영영한 불에 지옥에 들어가라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상 받으려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맡은 일 충성하며 예수 믿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멋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는 생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교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한 사람이 있는데 시편 23편의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어릴 적에 양을 키웠어요. 양하고 염소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양은 이 목장이나 목동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근데 양은 지멋대로요. 양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멀리를 못 보고 어제 갔던 길을 또 몰라요. 양은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리고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이 푸른 초장을 잘 못 봐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다녀야만 제대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양은 염소는 안 그래요. 그래서 염소는 제멋대로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서 졸졸 따라다녀요. 염소를 키웠더니 이건 제멋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자 같은데 제멋대로 염소 같은 성도는 아닙니까? 내 멋대로 제멋대로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양처럼 목자를 졸졸, 그러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뜻이요 성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책망받지 않도록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언제까지? 내 평생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